스페인 축구 라리가 리그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리하게 상대편을 괴롭히며 경기를 했는지 몇 주 전에 있었던 영상을 보니까 후반에 교체되어서 나올 때 상대편인 발렌시아 소속의 카바니 선수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이강인 선수를 뒤에서 두 번이나 밀쳤습니다. 그런데도 이강인 선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퇴장하는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강인리를 외치며 환호했고 밀친 카바니 선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밑 댓글을 보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한바탕 쏴주지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 참 착해, 순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흉처럼 들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그렇게 순하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격려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렇게 물러 터져서 이 치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때로는 좀 독하고 악착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좀 순하고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처럼 지기를 싫어하고 독하고 좀 센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하고도 대항하지 못하고 복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항하고 보복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왔죠. 만약에 자기에게 그렇게 맞대응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재앙을 비는 저주시를 낭독하면서라도 그에게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원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주님의 본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특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세상과 율법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너희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믿는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믿노라 하면서도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사람과도 다르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살인은커녕 형제를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은 고사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들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며 새롭게 주어지는 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원래는 그렇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어?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란 얘기겠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윤리를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절에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율법에 같은 형태로 보복하라 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이 보복이 사람의 감정이나 분노심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같은 수준에서만 하라고 하는 제한을 두는 의미의 율법이지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최소한도 이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분노의 감정이 어디까지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상은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기준과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뭔가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개념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함을 예수님은 온전함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과 윤리는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음란하고 우상에 물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마땅히 그 세상과 좀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하고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도 이 세상과 이방에서 오랫동안 물들었던 우상 숭배와 세상과 어떻게 분리하여 거룩함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 영적인 긴장을 풀면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필요한 덕목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별, 분리,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동화되려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의 개념이 잘못 적용되면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와 다른 사람들을 잘라냈습니다. 자기네들만 거룩함을 가진 소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찬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종파들은 자기네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편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집단적으로 죄인처럼 매도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의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오용된 잘못 적용된 거룩의 개념을 온전함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거룩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거룩이 구분, 분리의 의미가 있다면 온전함은 구분과 분리가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제한이 없는 온전한 자비를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권선징악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출 때에도 좀 의인에게는 좀 많이 비추시고 악인에게는 좀 가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또 가물 때 비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밭에는 좀 비를 좀 내려주시고 악인의 밭은 그냥 바짝 말라서 죽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함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전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문안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갚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하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보냐? 내가 뭐 하려고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까지 호의를 베풀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의 양태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마치 거룩한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잘라내버린 세리나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결국 유대인들의 윤리도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잘라내고 무시했던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삶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를 다녀왔는데 몸에 상처가 나 있더랍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냐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친구랑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흥분을 하고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 라고 다그쳤어요. 아이는 좀 순한 편이었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풀이 죽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냥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너도 대응을 해야지 다음에 안 그러지. 그 다음에 또 그놈이 그러면 볼펜으로 찔러.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건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일이 되면 거룩한 척 옷을 빼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교회를 떠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우리가 저 길 잃은 양들이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함을 실천하기 위한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자들에게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필요를 원하는 자에게 관용과 베풀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 전과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르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전부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본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 상황과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것인가를 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같이 맞대응하면서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을 때린다, 이게 뭔지를 알려면 둘씩 짝을 져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오른뺨을 상대편이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으로 하면 손등으로 때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해설서인 미슈나에 보면 사람을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행위는 심한 모욕과 증오의 행위로 이런 일들은 고발되면 가중된 벌금을 내야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등으로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급이나 성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부의 유무에 따라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윗사람이 열등한 자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제도화된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같은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으로 짓밟히고 차별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직적인 불평등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되는 방법이 손등으로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심각한 악행입니까? 여기에 대해 그렇게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곡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쭈, 내 오른뺨을 쳤어? 왼뺨도 쳐봐 이러면서 선전포고용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악하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무저항주의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악한 자들의 속성은 당하는 사람이 발끈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괴로워하고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비폭력으로 무저항주의로 나오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미없어 이제 이러고 그만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무고하게 법적 소송을 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번엔 너를 고발하여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법적 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갚아야 할 때 갚지 못하게 되자 법적 소송을 해옵니다. 당시 법으로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당을 잡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저당을 잡는다는 것은 괴롭힘과 창피를 줌으로써 빨리 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누가 고발당했대, 누가 어떤 형을 받았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괴롭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을 저당받습니다. 이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일상복을 속옷이라고 하고 그 외에 예복이라든지 다른 것을 두르는 것을 겉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옷을 저당 잡는 이유는 겉옷은 당시에 이불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저당 잡게 되면 그 밤을 지내면서 추위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은 저당받지 못했고 저당을 잡아도 해가 지면
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이 속옷을 저당 잡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판결을 받아온다면 같이 맞고소를 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저당을 잡혀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강제 부역의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억지로라는 말은 나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지배국은 피지배국에게 강제 부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로마의 병사가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그랬을 때 꼼짝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강제 부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 배경은 다르지만 사실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차별을 당합니다. 끼리끼리 문화 속에 소외를 당하고 기득권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조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자에게 부가 집중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고 억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능대로 대응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새로운 윤리를 주시는 겁니다. 보통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세자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힘 없는 자가 감정적으로 혈기를 부리게 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됩니다.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판을 뒤집고 룰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짜여진 판과 바뀐 룰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해도 우리는 선으로 응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면 무능하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룰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릴 때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 주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판결을 받은 자에게 겉옷까지 저당을 잡혀주는 것입니다. 강제부역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와 더 이상 수직적인 관계로 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 불합리한 관계를 선으로 바꾸어 나가며 분위기를 내 분위기로 리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경제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호 보상의 원리입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죠.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주는 것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꾸어준다면 그것은 받을 보장이 될 때 꾸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라.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경제 원리, 상호 보상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믿는 자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부의 축적이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로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말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절실한 자에게는 물질을 나눔으로 사랑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빼앗기지 않을 권리, 이것을 베풀고 꾸어주고 나눌 수 있는 자유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꾸어줄 때에는 무이자로 꾸어줘야 하고, 꾸어준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가 경제적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기부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닙니다. 악착같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윤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할 의무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웬만한 사람은 원수까지 지고 살진 않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박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진심을 왜곡시켜서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날 때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 안 됩니다.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저주하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도 사랑하려고 해야 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야 참된 제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이방인 수준의 윤리를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르게 살아보시겠습니까?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를 악물고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한계에 막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주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